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이와 같이 정말 멀리서 있어서 그 소리가 잘못 들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속에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을 말씀하였는데 어떻게 응답받느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으리라 하겠어요. 바로 사도들이 모여서 이 핍박 가운데 주님 우리의 위험을 하감해 주시고, 우리들이 손을 놀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 2장 이어서 사도행전 4장의 제2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적인 축복을 임한다는 것, 우리가 정말 찾고 찾으면 아니라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주님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정말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정말 가서 두들겨 밤새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바로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바로 같이 정말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무치는 정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환난과 위기 속에서 건지신다고 시편 86편과 시편 107편에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근심과 걱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이것은 간절한 표현이다. 그겁니다. 따라습니다. 기도가 상달되는 비결. 우리가 성막에서 기도하면 뭐요? 향단을 이야기합니다. 분향단을 이야기하는데 이 향단은 지성소 가장 앞에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삶, 그 삶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들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향이 피어지는데 이 향은 하나님 앞에 바로같이 연기와 같이 올라가는 향연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로 이 분향단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분향단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향을 만드는 재료를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재료가 섞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감향, 소갑향, 풍자향, 그리고 또한 그것에 유향을 섞되 소금을 거기서 넣으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재료를 중에서 그 향을 만든 것을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이 향을 만들었는데 그 향의 재료를 살펴보면요, 바로 이같이 연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듯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상달될 수가 있는지, 어떤 기도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갈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 향을 만들 때 소합향을 만들라. 그래서 소합향을 드리라. 그래서 바로 이 소합향의 기도를 드리라. 따랐습니다. 소합향의 기도를 드려라. 아멘. 그래서 이 소합향은 뭐냐? 바로 히브리어로 나타프라고 하는데 바로 같이 방울에서 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액이 태양의 열을 받아 저절로 분비되어 나오는 고무진에서 나오는 액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무진이 바로 같이 그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흘러나오듯이 바로 같이 이 고무진이 나오듯이 이 소합향으로 기도를 하라. 이것은 무엇이냐?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간절히 바로 쏟아나오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합향은요, 저절로 이 고무나무 진액이 나무에서 진액이 분비되듯이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따랐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무에서 저절로 진액이 나오듯이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그런 기도가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헐떡였다 하겠어요.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하는데 입이 헐떡을 쳐. 헐떡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모한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받으시냐?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죠. 정말 내 속에서 진액이 소나무에 그 고문하면서 그냥 진액이 흘러나오듯이 내 삶의 이 기도가 정말 흘러나오냐고요. 나도 모르게 정말 내 속에서 정말 기도가 흘러나오고 저절로 기도가 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기도 되겠지만 이 갈급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이면은 가나안 여인이 등등합니다. 그래서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바로 이같이 정말 개들에게 주어도 내가 이같이 정말 너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심지어는 모두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바로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고 사는데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마지막까지 매달려서 자기 자존심도 그리고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 바로 내려놓고 끈질기게 바로 예수님께 간청해서 자기의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간절함의 기도인 거죠. 내 마음속에 정말 여러 가지 사모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냐 그런 거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간절한 표현이죠.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소리가 나오는 수밖에 없고 마음속에서 정말 깊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화평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매달리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그 기도에 대해서 열망하는지를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사모하는 기도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에베소 6장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할 때 너희들이 무시로 바로 깨어서 기도할 것이야 하겠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랐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간절하다면요 내가 길을 갈 때도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오고 그렇지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기도는요 정말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의식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무시로 기도가 돼요. 정말 나도 모르게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그렇죠. 자다 일어나서 보면은 내가 그 기도가 있고 언젠가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쭉 보면요 기도하고 있어요. 뭔 기도하나 하면 바로 그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따랐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하소서. 믿습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도 아십니다. 어제 기도한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또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어제 기도했어요. 분명히. 오늘 왜 해야 됩니까? 내일 또 왜 해야 돼요?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정말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 속에서 이 간절함이 더 배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래도 오늘 또 간구합니다. 왜? 내 기도로 응답할 줄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오늘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주님이 이미 접수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 기도하느냐? 우리 속에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소화평, 고만함 진액이 흘러나오듯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정말 흘러나오는 기도, 바로 이같이 정말 간절함이 배어있는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나감이 향해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모의 것 같이 소화향을 섞고, 또 하나는 나감향. 이것은 바로 이 연체동물의 그 딱딱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정말 손톱 모양과 같이 생겼는데, 그런 것을 채집해서 바로 그것을 가루를 만들어서 빻아서 만든 겁니다. 바로 이같이 낙야명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라. 따라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조개껍질을 빻듯이 내 마음속에 바로 이같이 정말 완악함도 그리고 안구함도 빻아서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의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으로 함께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지난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회개하는 사람, 그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의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느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상한다는 거, 내 마음이 부서졌어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 마음,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나를 빤다 그리고 나를 부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바로 같이 연체동본에 바로 같이 껍질이 가루가 되듯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묻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나를 부인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무능과 그리고 죄악과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통회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을 드려야겠어요. 그래서 풍자향은 무엇이냐? 바로 강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가 채집될 때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풍자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자향은요, 해독 역할을 합니다. 무엇인가 벌레가 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또한 다른 어떤 해충이 오는 것을 막아서 그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풍자향입니다. 이 풍자향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액을 짜낼 때 간절히 기도하되 바로 같이 바로 악한 영 역사를 물리치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예수님은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로지 바로 모든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정욕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진액을 짜내듯이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의 마음이나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에 판단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바로 이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안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풍자향은요, 정말 내가 재충이 오는 것을 막듯이 바로 불신앙을 막아야 됩니다. 불신을 막아야 됩니다. 의심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이와 같이 모든 악한 영 역사들에 결박하고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유황을 섞으라라고 했어요. 따라서입니다. 유황은 무엇이냐? 바로 송진과 같은 것인데, 남에서 제철 송진으로 만든 향품인데, 이 송진, 그래서 이와 같이 뭔가 붙입니다. 이거 뭐냐? 말씀이요. 따라서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골고루 중수를 같이 하라겠어요? 바로 우리가 간절한 기도,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기도, 내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하는 거죠. 풍자향과 같이 정말 악한 영 역사를 결박하고 의심을 우리가 정말 물리치는 기도,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골고루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끝으로는 소금을 치라 라겠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마태복음 9장 50절에 말씀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화해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이웃과 다투고, 그리고 또한 이웃과 화해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면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가져다가 바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되는, 바로 상달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웃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 가까운 사람과 바로 이와 같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소금을 쳐서 채소를 부드럽게 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형제와 함께 상호간에 서로 정말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하는 삶을 통해서 응답받는 삶이 될 것을 만습하여 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정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배어나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지만 안 될 정도로 간절함, 주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나가명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 내가 주님께 온전히 서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지 못함에 애통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함을 알고 내가 중심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풍장을 드리듯이 정말 우리가 진액을 짜내서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마귀는요, 바로 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잡념도 집어넣고, 그리고 지루함도 집어넣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가장 방해되는 건 뭡니까? 지루함과 잡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루함과 잡념이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정말 이 상달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루함과 잡념을 떨쳐내고 바로 예수님께 집중해서 우리 주님의 간절히 기도했듯이 정말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면 주께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황을 섞으라겠어요? 말씀을 부여잡고 소금을 칠하겠어요? 삶에 있어서 이웃과 화해하고 화평하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응답되는 귀한 기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